이 시간 기도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오늘 제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단과 보조 도구들과 성막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소 안에는 7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등잔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뜰에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7가지 성소의 기구 가운데 가장 큰 기구였습니다. 이 제단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2m 정도, 높이가 1m 정도가 되는 좀 넘는 그런 널쩍한 제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이 제물로 데려온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 바닥과 바닥에 뿌려지고 제물들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의 위치는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제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막으로 나오는 자의 길을 제단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 앞에 멈춰서서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장벽인 것입니다. 이 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단의 피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의 특징을 7절과 8절에 보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은 마치 가마처럼 긴 채로 제단 양쪽 고리를 꿰어 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제단들은 돌이나 흙으로 쌓은 것이었지만 이번에 만들라고 하신 제단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일까요? 건축물로 되어 움직이지 않는 건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이 곧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무시는 우리의 삶이 곧 교회요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서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는 예배당이 거룩하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나의 삶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신 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흰 세마포에 둘러싸여 있는데 뜰은 성소와 지성소와는 달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며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신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룩함을 스스로 경험하고 동시에 우리가 갖춰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룩의 연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이런 연습을 통해 체질의 변화가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반복되는 예배가 형식으로 빠지지 않고 성도와의 소중한 교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성막을 밝히는 등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등잔대가 거룩한 기름으로 불이 밝게 켜지는 모습에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까? 이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누군가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은 우리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빛을 바라보며 나의 인격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싸워야 할 거룩의 연습이 무엇인지 발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나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